2020년 4월 5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심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히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오니 그 자비 나타내셔서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는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구약 5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에게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은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김수진 청년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잠잠해지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이들이 불안함을 갖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더욱 주님을 찾고 온마음 다해 기도하며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저희들 마음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더욱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힘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청년부를 생각하시고 힘써주시는 이수민 간사님과 각창겸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심성화 목사님께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또한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지만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좀 성경책 옆에 좀 잘 펴놓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 주일 설교 말씀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듯이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겉모습은 그때 당시에 그 다른 나라들의 그 궁전이라던가 그런 건물들에 비해서는 뭐 특별히 웅장하거나 굉장히 화려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그 영광을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솔로몬 성전의 그 모습이 이게 그려졌을 거라는 거죠. 이 솔로몬 성전이 특별했던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다윗과의 관련성이에요. 다윗과의 관련성. 이 성전을 지은 왕은 솔로몬이지만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그 모든 준비는 다윗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가 한 것은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그런 준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건축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금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다윗은 엄청난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만들 준비를 하면서 엄청난 헌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그는 사유하고 있었던 그 금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어떤 금이냐?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오빌의 금은 당시 최고의 품질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금을 드렸다라는 거죠. 또한 한 달란트는 대략 34kg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드린 오빌의 금 3,000달란트는 약 102톤이 정도 됩니다. 102톤.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약 5,430억 정도의 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드린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성전 건축에 담긴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헌금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유를 밝히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또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위한 궁을 굉장히 화려하게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이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막. 자신의 궁은 건물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집은 그 텐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회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는데 자신이 이토록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자신은 편안하게 살면서도 막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가 쓰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자신은 화려한 궁을 짓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그 회막, 텐트로 만든 성전에
이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게 마음에 너무나도 걸리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또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건물보다 이 제사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건물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전보다 규모가 크고 화려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합당한 건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5절은 중의적인 표현인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실 수 있는 집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성전이라고 해도 그 건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실 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어느 건물 정도를 집으로 여기며 사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건물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요청을 받으시고 그 솔로몬을 통한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해주세요. 자,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또한 다윗이 성전은 내 집이라고 여기시는 이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집 한 채 짓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절에서 5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마음에 두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여기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마음을 온전히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본문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에게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 행렬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거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을 해요. 국가 원로, 정치 지도자, 지방 관리,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온 백성들까지 다 여기에 모이게 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성전 건축이 끝난 뒤 어떤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냐면 건축을 마친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이었어요. 성전 건축 후에 첫 번째 행사입니다. 자, 이것을 왜 첫 번째 행사로 삼았을까? 왜 언약궤가 이들에게 중요했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통치 하나님을 자기의 통치자로 섬기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이 약속의 표징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안치한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만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 안치는 언약에 대한 확인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번 주를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즉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길가에 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환호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시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지금 선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헐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어요. 지금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그들은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며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참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된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에 그 언약궤를 안치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웅장하게 도열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을 높였는데, 지금 예수님은 조상들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새 백성을 세우기 위한 그 십자가의 제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했죠. 아, 이제 우리의 새로운 왕이 나타났으니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살아가겠구나.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근데 지금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예배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건물의 성전이 아닌 마음의 성전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거룩한 마음을 예물로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몸을 참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친히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종려 주일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보신 온전한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마음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안치될 때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두 돌판이 뭐예요? 이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의 의미는 오직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도 아니고 언약궤도 아니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는 성전도 없고 언약궤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 위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주십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마음으로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스스로 파기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파기된 언약 위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종려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우리를 새로운 백성, 참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난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한 것처럼 우리도 이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전의 봉헌식의 첫 번째 행사에 그 언약궤를 들고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성전, 이 마음의 제사, 이 마음의 나아감이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주일날 그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을 당하신 그 주간입니다. 이 한 주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고 또 개강하고 영상으로 강의 듣고 하느라 과제 때문에 바쁘고 정신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이 아무리 바빠도 나의 그 귀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번 한 주는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 그냥 정신없이 막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큰기쁨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꼭 귀한 시간들을 쪼개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주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우리 흥일공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흥이픈교회 청년들을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